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이제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다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이 목사님들이 올린 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다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고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막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막 인사하면서 잘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오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인사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지나가실 때,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 지나가실 때, 집사님, 어떤 성도 이제 2주간 빠졌는데 혹시 전화해 보셨나요? 라고, 이제 구역장인가 봐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화해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숨 좀 씁시다. 좀 바빠 죽겠어요.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글을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평일에 사실은 어떤 직장을 갖지 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또한 이런 직장 생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사람들과 부딪히며 너무나도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교회의 일에 치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그 집사님이 토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홍사모는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를 우리가 한 배에 타서 이 배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노를 젓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도님들이시겠죠. 성도님들이 그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거기서 뭘 하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거기서 키를 잡은 사람이겠더라고요. 방향을 잡는 사람. 그 방향을 잡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독려하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마을, 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영접하였을까요? 당연히 먹이고 재우기 위하여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그 여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먹여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워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2절 말씀에 두 번째로 분주한 마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계속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똑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남자가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주는 것이 그 나라에도 전통이었으며 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가 지나갈 때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 전도 부치고 막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만 오시면 차를 끓여드리거나 음식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제자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이것이 눈치도 없이 어떻게 주방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갖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명절 때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우리 집에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좋은 얘기 담화 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는 상황 중에 어디가 가장 바빠요? 주방이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엄청나게 바빠요. 주방이.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주방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는 와중에 며느리들만 싹 다 들어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막내 며느리가 눈치도 없이 아유 하면서 막 인사 받고 거기서 잘 오셨어요. 막 뵙고 싶었어요. 막 그러고 있으면은 안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큰 며느리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밉죠. 이게 눈치도 없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마르다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바쁜 마음에 이 마리아가 와서 자신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쁘니까, 내가 너무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 동생도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저도 생각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이해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마리아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굉장히 바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생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네가 벅차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김치찌개도 끓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김치 싫어할까봐 옆에다가 된장국도 끓이고 있고 옆에다가 밥을 짓고 있지만 그 밥을 좀 더 예수님이 좋은 걸 드시기 위해서 잡곡밥도 같이 옆에서 하고 있고 예수님이 반찬이 부족할까봐 오징어에다가 콩에다가 콩나물에다가 여러 가지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마음이 언제 느껴지냐면 신방을 가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목사님과 그리고 이 신방 대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딱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이 너무나도 좋네요.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주인이 막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막 좋은 것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같이 온 신방대원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되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신방대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됐고 좀 앉아보세요. 하지 마시고 좀 앉아보세요. 우리 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 집에서 무엇 맛있는 거 주실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여러분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마르다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자, 42절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벅차면 한 가지만 해도 돼. 네가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가 지금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이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시험거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기도거리도 있었으며 간증거리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일을 하면서 지금은 여기 바닥 청소할 때 이제 로봇 청소기로 청소해서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청소할 때 무슨 마음으로 청소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청소했어요? 여기 바닥 청소할 때 하하호호 하면서 기쁨으로 청소했었습니다. 자, 의자 밀고, 자, 의자 다 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요. 막 빗자루로 열심히 쓸어요. 그런데 빗자루를 쓰면서도 하하호호 하면서 빗자루를 써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청소할 때 하하호 하면서 청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쓸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걸레질로 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의자들을 다 제자리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박을 까서 같이 먹고 참외를 까서 먹고 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교회를 청소했죠.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헌신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우, 이놈의 교회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아우, 이놈의 교회 왜 이렇게 의자가 많은 거야? 어우, 이놈의 의자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하면서 했다면, 투덜 하면서 일들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죠? 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네가 하지 않아도, 네가 오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몇 가지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너 기쁨이 없잖아 지금. 즐거움이 없잖아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침신대에서도 그런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학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한 학생, 이제 교수님께서 그리고 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자, 예배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한 전도사가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축제. 자, 그럼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전도사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어떨까요?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대답은 그날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였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그 사람은 좀 약 좀 먹어야 돼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디 아픈 거예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기쁨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매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이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바라실까요? 왜 그런 전도사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가 축제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맡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천동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걸 하고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제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주일날 운전하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몇 시간이 나온지 아십니까? 몇 시간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시간이 제가 전권사님까지 가경동까지 가고 그 돌아다니는 시간을 다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8시간이었어요.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그러니 저에게는 예배가 축제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에는 운전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학생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언제부턴가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몸은 하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신 차려라 지찬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8시간씩 운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가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마르다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만약에 제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제 옆에 누군가가 운전을 저랑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 전도사가 또 다른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나는 하기 싫다면서 안 한다? 저도 아마 마르다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만 해야 돼? 나만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욕할 게 아니죠. 누구를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이거 나만 해야 돼? 나만 이 고생해야 돼? 나만 이 어려움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죠.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내려놓아서라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라도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만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있는 은혜가 갑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거기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준비했을 때 그녀에게도 더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빼앗긴다는 것은 나만 해야 돼? 나만 이 어려움 겪어야 돼?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다 내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 또한 빼앗기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불평, 불만으로 통하여서 그 귀중한 자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가 가장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운전하면서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해내야지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지금 내 자리가 힘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일들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고통과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